계속해서 우리는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환난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언약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성전 파괴를 직접 목도하게 되어졌고,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기명들, 성전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것이 다 부서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을 이방인 군대들이 말을 타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 현실 속에 그들이 있었고, 이때에 나오는 렘넌트들 중에는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끌려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단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라고 원망하는 서운함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낙심은 절로 될 수밖에 없고,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근심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1장에 보니까 그 어린 소년들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기름진 그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로만 먹겠다, 이를 시험해서 그 이후에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그 결과는 물과 채소를 먹은 그들이 더 기름지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학적으로 돌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비과학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일들로 역사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또 들어가서 보면은 왕의 신상을 저두로 평지에다가 황금 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하는, 섬기게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청년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데도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왕은 화가 나서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던져 넣으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 넣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 옷 하나 눕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보면은 황제가 이러이러하니 내가 너희들을 아끼지 않느냐, 뭐 한 번만 절하면 되겠는데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에서 죽어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능을 동원해서 그들을 그 불 속에서 보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결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결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만조백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야, 저거 이방에서 잡혀온, 볼모로 잡혀온 저게 우리 위에 있다.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저거 끌어내리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그들도 그렇게 의논을 하고는 한 안건을 만들어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뭐 왕이라면은 다 좋아할 이야기 아니 내용이잖아요. 왜? 나를 높이겠다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장을 꽉 찍어 버립니다. 그때서야 알았죠. 아하, 내가 속았구나. 이것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구나. 그러나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자기 의인을 찍어 버렸는데. 그래서 왕은 금식을 하죠. 가물을 패하고 다니엘에게 말하죠. 그래,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다. 나는 금식할게 라고 하고는 이제 그 던짐을 받죠. 그리고는 새벽이 되자 달려가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정막이 차 흐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왕이 그 말을 하자마자 저 지하 깊숙이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빨리 끄집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집어 던져라. 그래, 성경은 보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언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는 권사가 붙어 있지요. 그 길, 그냥 세상에 길이 많아요.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주장하는 진리가 아닌 그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자의 영적 상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러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담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을 받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은 화영검으로 둘러쳐져서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 돌이켜 우리의 양심에 오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는 보면은 축복을 죄악으로 바꿔버리는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네피림 시대, 사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하겠다라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 노아다. 그래서 그를 건져내는 방주의 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에서는 틀린 야망에 도전하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최고 목표를 가지고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다 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게 그들의 도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친 언약을 놓친 자의 영적 상태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입니다. 2장 4, 5절이 아니고 20장 4, 5절.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녀 3, 4대에까지 하나님은 저주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히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동쪽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세가 되어질 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역사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12장에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모세까지 험담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전체가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요, 광야 근성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은 그 어려움은 기도의 근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면은 그 문제가 나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왔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기도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저 광야에서 양치게 하면서 40년 동안 언약 회복하고 훈련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요,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그 홍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는 언약 회복, 곧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 제사를 깨닫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것, 그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포로 상황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처럼 동정녀 탄생되어지실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의 껍데기만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 같다라고 하고 엘리야 같다라고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 말 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약속되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애굽의 노예를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산 비둘기 그것을 먹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어둠이 몰아치고 솔개가 날고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언제인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 세상도요, 죄악이 가득 차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께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 시대의 성도가 바랄 소망이 있습니다.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누군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나로 하여금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사랑이 엄청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한 그 사랑의 아버지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면서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상거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구렁이 있어서 거기에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임을 누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는 그를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사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저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셨던 것을 말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사막에다가 강을 낼 수도 있고 저 강과 바다에 길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을 완성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 길을 여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대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성령의 역사는요, 나의 소망이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 그들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은 그 이후부터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먹는 거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장이 있다 없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되어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떨쳐져 버렸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떨쳐져 버렸고 오직 그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소망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 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하여금 환난 속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그 배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이 임하여 진다면은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성취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언약을 가진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 성취를 시킴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는 다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을 붙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였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세계 복음화할 빛의 망대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 아래서 먼 곳에 아시스에서부터 많은 배들이 오는데 거기에는 금은보화를 싣고 오고 그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오는데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업히어서 안기어서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60장 21절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 세계 복음화할 빛의 망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빛의 망대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웠고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어질 때에 그 빛을 보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름철에 불을 보고 하루살이가 오면은 그거는 죽으려고 오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추는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오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영적 싸움하면서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의 언약의 발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언약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길을요 닦아야 합니다. 돌을 제하고 무너졌으면 축을 쌓고 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언약 안에서 복음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살릴 소통의 망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뭐가 잘 안 되노 하면은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야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서로 이야기 안 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그게 밥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오늘 네가 보니까 어찌 그렇게 예뻐 보이노? 네 눈이 오늘 사슴눈 같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명재야 명신아 이래야 되지. 왜 네 밥 먹으면서 떠드노? 그 자세가 뭐고 삐딱하 그래 해가지고 척추가 휘지고 그러면 되나 하고 이러면은 소통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엄마야 오늘 맛있는 밥에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지. 엄마는 맨날 짠지만 주고 엄마는 맨날 밥을 짜게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살릴 소통,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일을 이 망대를 어떻게 해서 망대를 세울까라고 말입니다. 특히 그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는 딸이 영판 좋다며요. 어느 그 드라마를 보니까 부잣집 딸인데 뭐가 삐쳐서 회장 아버지를 보고 막 쏘아붙이더라고. 자기 오빠 이름을 대면서 아빠가 늙으면은 오빠가 책임질 것 같아? 지금 아빠가 가진 것 때문에 오빠가 저러지. 아빠 늙어봐.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때는 이 딸이 최고야. 내한테 지금 잘 못하면은 아빠는 나중에 돈 많은 노인이 되어서 고독사 할 거야. 딸이 좋대. 난 뭐고? 딸이 좋대, 딸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소통이 돼. 왜 엄마하고 딸이 좋은 줄 알아요? 서로 소통이 돼. 이야기를 잘해. 아들들은요, 어디 갔다 오면 문 슬쩍 열고 들어오면 왔대 하고 바닥 아프면 끝이라. 그러나 딸은 조곤조곤 이야기하잖아. 엄마야 오늘이지. 근데 엄마 얼굴이 오늘은 왜 그래 기미가 끼서 하면서 막 구루물을 가져와가 발라가 닦아주고 막 이러니까 정이 새록새록 날 수밖에 없잖아. 머스마 그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그러는 거 봤어요? 하루에 말 한 번이라도 하면 감사하지.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거기에서 나는 이래 할게 너는 뭐 할래? 이게 소통이 돼야 돼. 서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 시간 다 지내가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바로 교회 살리는 소통의 망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망대를 성령 체험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약으로 역사합니다. 뜬금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대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어져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언약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분 권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성령의 역사가 소망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빛의 망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보좌의 망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소통의 망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